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신 내용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앞뒤의 내용을 보시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구절을 읽어도 앞뒤 구절을 읽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나 문단을 읽을 때에 그 부분만 읽는 것보다 앞의 내용은 어떤 게 있고 뒤의 내용은 어떤 게 있는가, 이걸 같이 읽으면요 굉장히 이해하는데 또 그리고 바르게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 앞에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있고요. 마치 오늘 본문은 샌드위치 안에 있는 속에 있는 내용물처럼 그렇게 들어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오늘 내용 앞에 있는 첫 번째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은 무성하고 풍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나와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았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뿌리째 바싹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무화과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가리키냐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 사이에 성전의 이야기를 삽입함으로 말미암아 실상 이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성전 안에서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가 없고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정말 가지고 있는가? 그 모습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오늘 성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성전 안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우왕좌왕하면서 떠들썩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성전 안이 소란스럽고 사람들이 바쁘게 왔다 갔다 합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성전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사를 합니까? 성전에 들어오면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냥 제물을 미리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와서 그곳에서 성전 안에서 돈 주고 제물을 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전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세를 모든 사람들이 다 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각국에서 지방에서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다양한 화폐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세에 맞는 돈으로 환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굉장히 분노하면서 그들이 물건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어 주고 있는 그 상, 그 의자를 들고 엎으셨어요. 굉장히 생소하죠. 늘 예수님은 온화하고 따뜻하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해 주시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만 보다가 오늘 성전 안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요 굉장히 생소한, 너무나 낯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전 안에서의 이 사람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공간이에요. 영적인 공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안에 들어와 이 영적인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영적인 것에 관심을 놓쳐버립니다. 오히려 돈은 우리의 육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물건이죠. 이 사람들은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육적으로 어떻게든지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이 땅의 것으로 늘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성전 안에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이 예배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배 공간에 오셔서도 여전히 여러분들 마음이 육적인 것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성전에 와서 비둘기를 사고 제물을 사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일부 정말 그 제물을 준비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처음에는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를 팔고 제물을 팔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편하거든요. 편하니까 그냥 돈 들고 와서 성전 안에서 제물을 사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편하고자 하는 거예요. 심지어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불편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수님 만나는 그게 너무 좋아서, 예배가 너무 좋아서, 기도가 너무 좋아서 늘 그 뜨거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와서 그 마음과 정성과 몸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영적인 것에 마음을 놓치고 뜨거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짧은 인생 그냥 교회 다니는 거 편하게 다니고 나머지 시간들은 나를 위해서 자꾸 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특별히 그렇죠.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정부의 방역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 드렸어요. 집에서 드렸어요. 저도 지금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첫 주, 두 번째 주는요,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성도님들도 전화 오셔서 목사님 화면에 나오는데 펑펑 울었어요. 그래,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주부터는 전화가 안 와요. 전화가 안 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요, 영상 예배 없었어요. 생방송으로 송출 안 했어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회들, 몇몇 큰 교회들 말고는요, 영상 예배 없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에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 또 여전히 코로나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못 드리고 영상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상황은 절대로 아닙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조국교회, 수많은 교회들의 성도들 중에는요, 아직도 여전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 환우들이나 정말 어떤 어려움 때문에,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여전히 영상 예배를 끝내지 아니하고 지금도 이 11시 예배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담임 목사로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실 수 있으면 오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편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예배가 온전히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첫 번째 주에 교회에 왔다가 또 일이 생기면 두 번째 주에는 집에서 영상 예배 드렸다가 또 세 번째 주에 교회에 왔다가 또 일이 생기면 시골 가는 길에 차 안에서 그렇게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드리고는요, 주일 성수했다, 이렇게. 이게 편하거든요. 여러분, 편함을 추구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정성과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교훈을 좀 받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는요, 영적인 곳이에요. 영적인 곳. 교회는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면요,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니까요, 형식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 형식을 자꾸만 간소화하면서 편한 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형식 속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은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중심되는 구절이 17절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집은 이라고, 내 집은. 여러분, 성전은 누구의 집이라고요? 예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보고 있는 저 성전은 내 집이다. 예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곳에 와서 물건을 사고 팔고 재물을 사고 팔고 돈을 환전해 주면서 육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욕망을 보이고 있는 이 장소는 내 집이다. 내 집이다. 그렇게 내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집에서 뭐하니? 그래, 내 집에서 뭐하니? 내 집에서 다른 것 하지 말고 기도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물론 성전과 오늘날 교회는요, 기능적으로 보면 조금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교회로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 우리 신광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내 집은 무엇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신광교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내 집에 와서 다른 거 하지 마라. 다른 것 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런 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서 소통하는 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서 소통하는 것, 이 영적인 것. 이게 우리 교회에 있는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것은요, 단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래요. 왜냐하면 성도의 그 마음 안에는 누가 살아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 때문에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 회사가 기도하는 회사가 돼야 되고, 여러분 일터가 기도하는 일터가 돼야 되고요, 우리 학생들이 가는 그곳이 기도하는 학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주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물론 교회는요 많은 것을 해요. 제자 훈련도 하고요,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정말 많은 것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기도하는가. 기도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소통이 없는 다른 모든 것은요 절대로 은혜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났냐면 바로 제가 부교육자 때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인준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1년에 꼭 한두 번은 전체 교육자를 다 불러 모아서는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렇게 해주시고 목회 철학을 그렇게 많은 부교육자들에게 그렇게 전해주시기도 하셨는데 이런 12월 연말이었어요. 한 번은 다 모으더니요 앞에 나오시더니 마이크를 잠시 내려놓으시고는 그 100명이 넘는 교육자들 앞에서 갑자기 양복을 이렇게 막 올리시고는요 막 뜀뛰기 있죠. 뜀뛰기도 막 하고, 그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도 막 하고 푸시업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냐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운동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매일 운동합니다. 그래요. 저는 운동 소리만 들으면 고개가 막 숙여져요. 제가 몇 번 김윤주 목사님한테 박 목사님 운동하시오 이 소리를 몇 번 들었기 때문에 고개를 딱 숙이는데 그분이 항상 푸시업도요 매일 131개를 해요. 왜냐하면 131살까지 살겠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늘 자기는 131살까지 살고 우리를 장례를 다 치르고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분 진짜 건강하신데. 근데 그렇게 하시더니 내가 왜 이렇게 운동하는 줄 아시오 그래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기도하려고 운동합니다. 나는 기도하려고 운동합니다. 내 기도에 무릎이 쇠하지 않도록,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건강이 해치지 않도록 기도하려고 기도하고 싶어서 운동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성도들이 잘 살기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을 하고 많은 것들을 소유한 교회가 되었고 성도들이 되었는데 한 가지 잃어버렸다고. 그건 바로 기도라고.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기도하세요. 제가 그 말씀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귓가에 맴맴맴맴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12월이라고 정말 바쁘게 사역하고 정말 머리가 혼란스러울 정도로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잠시 잠깐의 어떤
쉼도 허락 없이 계속해서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부교육자들 불러 모아놓고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신방은 이렇게 하고 사익은 이렇게 하고 교육은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뭔가 하고는 있는데 나는 그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목사인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 속에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막 엎으시면서 그렇게 분노하셨던 그 예수님이 제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을 막 엎으시면서 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왜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그 분노에 찬 그 거룩한 음성이 제 심장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왜 네 마음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왜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론의 관심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의 관심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이 경제를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그게 다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관심만큼, 그 열심만큼 얼마나 영적인 것에, 특별히 기도하는 것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여러분 마음을 두고 있고 여러분 몸을 드리고 있습니까? 성도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기도하는 곳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두 번째 교훈, 교회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뿌리채 말라 죽어가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보시면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가? 그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22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뭘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뒤에 말씀 한번 보시죠. 자,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2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믿는 성도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삶의 자리에서 성도로서 성전으로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믿어야 되고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정리를 하다가 어떤 본문이 생각났냐면요,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가 감옥 안에 갇힙니다. 감옥 안에 갇혔을 때에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 성도가 어려움에 처하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힘듦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 기도로 답을 얻고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고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던가?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서 광채가 빈다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베드로를 감싸고 있는 쇠사슬을 끊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옥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우리가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를 옥죄고 있는 옥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이 떠올랐을까? 제가 계속 말씀을 읽는 중에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만 딱 보면 그래,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을 읽는데 13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옥문에서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간 거예요. 13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종이, 여자아이가 나와서 그 베드로를 영접하는데요, 14절 보니까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한 겁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왔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막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군요,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헛것 봤다, 잘못 봤다, 베드로가 나올 리가 없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베드로 붙잡아 주세요, 베드로 사도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었다는 겁니까? 안 믿었다는 겁니까? 안 믿었다는 거예요. 기대도 안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15절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 위로가 됐을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의심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까? 기도는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기대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그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우리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그 모습, 그 아주 작은 그 믿음의 모습도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24절입니다.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요, 그전에는 기도하면서 의심해? 그러면 응답이 없어. 기도하면서 의심해? 응답이 없어. 왜 의심하니? 왜 믿지 못하니? 나 응답 안 해줄 거야.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한 책망의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런데 12장,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고 다시 이 말씀을 보니까요, 어떻게 들리냐면, 아직도 못 믿겠니? 네가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도와줄게.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응답해 줄 거야. 믿어라, 믿어라.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는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회는 서로 용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 용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른 무화과나무, 죽어가는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이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다시 기도해야 된다,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된다, 영적인 것을 기도를 통해서 충만히 채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비결, 비밀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막히는 이유,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그 이유 중에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이제 한 주만 있으면 12월 25일 성탄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이 죄인을 도와주세요, 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실상 내 삶은 나는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나는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구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는 사람이 맞는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욕하고 정죄하고 갈등 속에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기도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가 막히는 줄 아세요? 왜 은혜가 막히는 줄 아세요? 은혜는 한 번도 안 쏟아진 적이 없어요. 은혜는 늘 쏟아져요. 하늘의 축복은 늘 쏟아져요. 근데 왜 안 담겨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만 싸우고 자꾸만 갈등을 빚고 자꾸만 원망하고, 그러니까 마치 어떤 큰 항아리가 있는데 금이 가 있는 항아리예요.
물은 계속 부어지는데 그 금을 통해서 자꾸만 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은혜가 안 담기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은혜롭지 못할 때는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성도들끼리 하나가 안 돼 있어요. 사랑이 없어요.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로 부둥켜 안아주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막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주장하고 막 부딪히고, 모든 모임들마다 장로님들이 그래요. 안수 집사님들이 그래요. 권사님들이 그래요. 부서가 그래요. 선생님들이 그래요. 가만히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어떤 두 명이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갔대요. 밥을 먹으러 가니까요, 근데 밥 잘 먹고 나오면 되는데 밥 먹다가 둘이 싸웠대요. 왜 싸웠는지 모르겠는데 막 거칠게 막 싸웠대요.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말렸어요. 그런데 막 아랑곳하지 않고 막 큰 소리 싸우고 진짜 막 치고받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 식당 주인이 나오더니 막 말리는데 그래도 막 싸우니까요, 식당 주인이 막 큰 소리를 치면서 여기가 교회인 줄 아세요? 그래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아세요?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세요. 왜 식당에서 싸우세요? 그래요. 와,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게 교회의 현주소고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우리 신광교회를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에 신광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여러분, 저는 제자 훈련도 중요하고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년에 이제 구제, 우리 여기 초점을 두고 정말 온 역량을 모을 거예요.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 안 중요한 게 다 안 중요한 것 없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정말 신광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저 신광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신광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 이런 이름을 듣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용서해야 돼요. 용서. 우리 교회는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은혜가 담기지 않습니다. 은혜가 담기지 않으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없고요,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없으면 어떤 것을 해도 절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12월 마지막 달,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혹시라도 가족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 친지들이나 주변 이웃들에 대한 상처가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향한 마음,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 힘으로 잘 안 돼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용서할 때에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담기며 우리 신광교회 안에 성도들의 교제와 예배와 기도회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담기며 그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